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오포중앙교회 조성윤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 일부입니다. 네네. 사도신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이 부분. 네, 사도신경의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네,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왜 하필 거기에 딱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도 흥미롭고요. 맞아요. 왜 빌라도일까?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이 오늘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한번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살면서 사실 고난과 죽음, 이 문제는 누구도 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문제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도신경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답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특히 그 구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참 눈에 띄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딱 이 총독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설교 내용을 보면요. 원문이나 영어 번역본에는 사실 빌라도 아래에서 언더 폰티우스 파일렛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된대요. 아, 에게가 아니라 아래에서. 네,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특정 인물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시대적 배경, 그 시대를 명시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빌라도 개인의 책임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역사적인 좌표를 찍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거예요. 역사성이요? 네, 당시에 그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아, 그 가연설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초기 기독교의 이단 사상, 거기에 맞서려고 했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총독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통치 시기를 딱 명시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게 무슨 신화나 관념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이걸 분명히 하려 했다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에 발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름이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역사 속 인물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또 빌라도가 군중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 내주고 손 씻으면서 책임 회피하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도 언급되죠. 이것도 보면 신앙이라는 게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문제랑 부딪히는구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바로 그 점을 오늘 우리 삶이랑 연결시키더라고요. 신앙이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했던 것처럼요.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하고요. 참 중요한 질문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도신경 흐름을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 다음에 바로 고난과 죽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공생의 사역 같은 내용이 생략되고 바로 이어지죠. 네. 근데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단순히 십자가 고통만이 아니라 예수님 전생애를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설명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육신. 네, 자료에서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낮아지심이죠. 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제자들한테 배신까지 당하고 정말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핵심은 그 모든 고난이 결국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점을 설교에서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네,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고난이라는 게 원래 창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죠. 네, 인간의 반역, 그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결과를 해결하시고 진짜 평화를 주시려고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 그럼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이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줘요. 첫째는 우리랑 똑같이 시험받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 공감해 주신다. 네, 히브리서 말씀처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그 고난을 그냥 피하거나 좌절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이겨내셨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된다. 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그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각자의 고난을 헤쳐나갈 힘과 방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위로와 본보기 참 중요한 의미네요. 자, 그럼 이제 그 고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 많은 사형 방법 중에 왜 하필 그렇게 잔인하고 치욕적인 십자가형이었을까요? 여기에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첫째는 십자가형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들, 특히 국가 반역죄 같은 걸 지은 사람들한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아, 가장 무거운 형벌. 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반역,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사형당한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다. 이걸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대속적인 죽음. 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런데 설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막 심하게 괴로워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점을 강조하시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육체들인 생명이 끊어지는 걸 넘어서요. 네, 그 이상이라면요. 죄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영적인 죽음이죠.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그 영적인 죽음의 고통까지 포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네, 이것이야말로 죄가 가져오는 가장 본질적인 저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신 핵심적인 이유라고 설교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한 영적 분리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겪으셨다는 거죠.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럼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된다고 자료는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냥 내 옛날 저 용서 받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다가 아니다. 네. 설교에서는 이걸 자칫하면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능력의 원천이요. 네. 그러니까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승리의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나는 맨날 실패하고 연약해 이렇게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랑 싸우고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과거의 용서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능력까지 얻게 되는 거네요.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여기에 담긴 여러 겹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던지는 그 역사성의 무게부터 시작해서 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공감,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 함축하는 그 죄의 대속,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능력까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설교는 단순히 죄 용서라는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그 십자가가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붙잡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마주할 일상의 어려움이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다른 선택 또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 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인 현실로 경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